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부터 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됩니다. 버가모는 지난번에 우리 지도에서 확인했듯이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이렇게 세 도시가 나란히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고, 해안가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운송 수단이 주로 이 바다의 배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거기는 좀 한마디로 가난한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도 이제 해안가 있는 도시고, 더군다나 버가모가 그 로마 시대에는 이 아시아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베소도 상당히 큰 도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마 에베소는 그 규모로 큰 도시였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버가모가 이 아시아의 수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버가모라는 것은 헬라어로 발음하면 그냥 페르가모 이렇게 됩니다. 페르가모. 근데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페르가모라는 말은 페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모스 하면은 이건 결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페르가모 하면은 이중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중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또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이렇게 이중 결혼이 되는 꼴이 됩니다. 그것은 곧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영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 신도 섬기는 그런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많습니다. 이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이다 보니까 그 버가모에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3개나 있었고, 또 그 외에 왜 그 신화집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는 신전이 또 4개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처럼 떠받들림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 북한에 가보면은 북한에는 그
김씨 그 세력을 말하자면 신처럼 떠받들죠. 거기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대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중국도 거의 그런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옛날의 황제라면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완전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했을 때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만이 그가 살아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하면은 살아남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여기 버가모에 있었던 신전들이 황제의 신전인데, 아우구스투스, 또 트라이안, 또 세베투스, 이런 황제들의 그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 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섬기는 신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또 있었는데,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 신전, 그다음에 디오니우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런 신전들이 거기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 신전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 사회 분위기가 그 신들을 섬기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들을 섬길 때 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신도 안 섬기는 거야.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야. 여기 이렇게 신전이 많은데 이 신들은 아무것도 안 섬기고 자기들의 신만 섬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미워 죽겠는 거죠. 저런 놈들은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 로마의 시저만 기독교인을 박해한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들이 다 기독교인을 죽여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다르니까.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죽여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하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삶을 사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심지어는요, 가까운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한번 같이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가족 중에 누가 있다거나 아니면 친척 중에 누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부딪힘이 느껴지잖아요. 왜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신전에서 뭐 신을 섬기고 그런 건 없다고 할지라도요, 마음속에는 다 각자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신도 그게 자기 신이에요. 돈을 섬기는 것도 자기 신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가치관, 그것을 섬기는 것도 그게 자기 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에요. 좀 더 이제 심하면은 그것 때문에 죽이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버가모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그랬습니다. 신전이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는 황제를 섬기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슬쩍 그들에게 합세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이 다른,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하면 너무 핍박이 크니까 은근슬쩍 그들과 같이 그냥 그쪽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그런 것이, 사람들은 그 어떤 큰 세력에 들러붙기를 좋아한다. 저는 그걸 지금도 느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어떤 큰 힘, 정치적인 힘이든 뭐 문화적인 힘이든 거기에 나도 같이 합세하는 걸 좋아해요. 거기서 따로 독립해서 자기의 어떤 길을 유지한다는 건 그걸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지 몰라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간다. 그럼 나도 은근슬쩍 그쪽으로 가야 편하지. 나 혼자 난 저쪽으로 갈래. 이렇게 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뭐 시위를 한다, 데모를 한다. 그럼 나도 은근슬쩍 가서 같이 해줘야 돼. 나만 홀로 빠졌다가는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위 문화가 그게 옳다라고 보질 않아요. 그게 뭐 우파건 좌파건 떠나서 시위 문화는 옳은 게 아니에요. 개인의 올바른 결정권을 무시하고 박탈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투표, 선거 이런 거 할 때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그 왜 무기명으로 해요? 그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그거예요. 그게 다 공개되면은 공개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와 하고 인기 있는 그 사람을 다 찍어야 돼요. 왜? 자기 혼자 다른 사람을 찍었다가는 나중에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선거는 무기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자. 이게 무기명이에요. 그런데 사회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회는 무기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다 드러나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래서 시위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자꾸만 그렇게 시위대가 많다라는 것은 개인의 독특한 그 어떤 개인 권한이 그게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버가모라는 곳이 바로 그런 데였습니다. 그 신상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 같이 가서 합세 안 해주면은 무슨 꼴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가 아주 위험한 지역인데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건 좀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네가 어디 선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사단의 위라는 것은 자리. 거기 사단이 거기 자리하고 있는 데야. 사단이 거기 아주 주리를 틀고 앉아 있어. 뭐 이런 뜻이죠. 그게 사단의 위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의 위가 있는데도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그 교회의 성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안디바는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역사서에도 안 나와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그만큼 이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안디바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희생을 당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디바,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에요. 안디바를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딱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 한마디로 순교를 당했다. 자, 근데 안디바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버가모의 많은 성도들이 그 자기와 같이 있었던 안디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지켰다.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안디바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걸 직접 보면서도 바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켰다. 이게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전에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그때도 너희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다 아시는 거야. 주님이. 거기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라는 것도 아시고 그 안디바가 그렇게 붙잡혀 죽을 때에도 너희들이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세 황제의 신전이 있고, 그다음에 그쪽 신, 로마 신의 신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신사참배. 신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이 있는 그 사당 같은, 여기에 이제 신들이 있어. 그래서 가서 그걸 섬겨야 돼. 가서 고개 숙이고 뭐 하고 뭐, 이게 신사참배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그걸 강요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가서 신사참배를 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도 그런 거죠. 교회라고도 예외가 될 수가 없었죠. 교회도 여기 신사참배 하시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딱 부딪히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뭔데? 거기 성도들인데, 성도들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다른 신은 다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인데 가서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입장과 딱 알맞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아무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비록 여기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직접 보고도, 그걸 본다라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순교당할 수가 있다는 걸 예감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나도 죽겠구나. 그렇지만은 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 이거 나는 가서 그 신전에 가서 거기 가서 참배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여호와만 섬기니까. 과거에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그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한 목사님들, 또 신사참배를 죽더라도 난 안 하겠다라고 한 그런 목사님들하고 둘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고 그랬어요.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다 서로 용서하고 또 다시 이렇게 뭐 하나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교단은 나눠져 있어요. 이와 같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정말 그렇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는 이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지만, 그 다음 14절, 15절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좀 혼나는 거죠. 혼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안디바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그 서모나 교회의 누구요? 폴리캅. 폴리캅의 경우처럼 이 안디바도 아마 그런 강요를 당했나 봐요. 너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너도 황제를 섬긴다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너는 살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디바는 그걸 거부했는가 봐요. 그래서 안디바가 어떻게 사형을 당했냐면은 그 쇠로, 무쇠로 이 소 모양을 이렇게 이만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놔요. 쇠로. 그리고 거기 이렇게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게 사형 방법 중에 하나여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서 희생 당했나 보다, 순교 당했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름일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 안디바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 안디바를 이야기할 때에 13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렇게 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안디바를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내 충성된 증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증인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그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기 지금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충성된 증인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걸 이미 이 앞에서 말씀했어요. 1장 5절에서. 거기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그 표현이 그대로 지금 안디바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에는, 성경에는 마르티스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증인, 마르티스. 원래 헬라어에서 마르투라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르티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증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참 헬라어,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헬라어 요즘은 그 스마트폰에 그 사전이 나오잖아요. 뭐 구글 번역 앱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거기 뭐 그리스어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뭐 전 세계 뭐 한 100몇 개 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 증인 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 이제 마르투라스 이게 딱 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마르투라스를 우리말로 해라. 그러면은요, 마르투라스 해놓고 증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순교자란 말도 나와요. 똑같아. 한 단어가 이 마르투라스 또는 여기 성경에는 마르티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증인이란 단어도 되고 순교자란 단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마터. 그게 순교자란 뜻이거든요. 영어에는. 그럼 이게 왜 같은 단어로 쓰였느냐? 처음에 이 마르티스가 증인인데 증인들은 대부분 순교를 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증인들은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그냥 한 단어로 돼버렸어요. 그게 마르티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이건 완전히 목숨 걸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버가모 교회 참 그런 면에서는 훌륭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지적사항이 나오지만은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참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실상 이 증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목숨 걸어야 되는 이 문제인데 이 뒤에 보면은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9절 말씀.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저희의 가진 증거. 사실 이게 다예요. 이 앞에 사도 요한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서 많은 증인들이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것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장에서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채워질 거냐? 여러분들이 채워질 겁니까? 누가 채워질 겁니까? 주님이 지금 기다리시는데 그 수가 차기까지 할 때 과연 나는 어떨 건가?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읽는 몇몇 책들 보더라도 거기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뭐냐면 꼭 죽어야만 순교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순교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어느 날 죽음을 맞아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순교자의 마음이다. 비록 진짜 죽지는 않았지만은 순교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순교자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 그런 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자다. 그런 거예요. 아까 왜냐하면 그 순교자란 단어가 마르티스인데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기 싫어요. 난 증인 못하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왜? 한 단어가 증인도 되고 한 단어가 순교자도 되니까 자동으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동으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은요, 아주 치열한 경기와 같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경기. 고린도 전서 9장, 거기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육상 경기할 때 그 경기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도 가끔 보게 되면 봅니다. 뭐 우리나라에 요즘 아주 잘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몇몇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저쪽 중국에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 할 때도 막 잘 뛰고 그랬던 것을 보는데, 그때 보는 거예요. 그 뛰는 그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몸짓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요, 그냥 보는 내가 막 이렇게 주먹쥐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얼마나 그들은 온 힘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지, 온 힘을 바쳐서 그 달리기를 하는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 또 멀리 뛰기, 높이 뛰기, 뭐 던지는 거, 창 던지는 거, 또는 투포환 던지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로 이 육상 경기를 보면은요,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래도 역시 금메달은 한 사람한테 가요. 거기 뭐 100명이 도전을 했어도 금메달은 한 사람. 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들 그냥 온 힘을 다 바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신앙을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가끔 신앙을요, 그냥 설레설레 이렇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차라리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운동 경기하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게 바로 순교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의 증거하는 그 증거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모든 것을 절제한다는 말은 마음을 오직 그 한 곳으로만 집중한다, 그 뜻이에요. 다른 데 마음을 헛된 대로 쏟지 않는다. 예.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삽니까? 주일날은 뭐 어떻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뭐 성도들과 교제도 하고 뭐 이런다고 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엿새 동안은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 나오나 아니면 집에 있으나 아니면 직장에 있으나 어디 뭘 하더라도 마음이 꼭 하나여야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죠. 이것저것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로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때도 사실은 우리는 운동 경기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만이 아니라 내가 각자 개인 생활할 때도 우리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지난번에 서머나 교회 이 앞에서 볼 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이죠. 2장 10절. 이 10절 끝부분 보십시오. 2장 10절 끝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굉장히 강요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말을 만약에 내가 듣는다 하면 속으로 기분 나빠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같이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오직 그 상 얻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그 일을 해라라는 거죠. 죽을 각오로. 꼭 죽으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7교회의 그 마지막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기는 자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죠. 또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다. 이기는 자는 이렇다. 7교회마다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구나. 그걸 알라라는 말입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는지가 참 중요한데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기는 자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건 성경 모르는 거, 아직 못 읽는 거예요. 이런 거 읽을 때는요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날 보고 이겨라라고 하는구나. 너 이겨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 과실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이기면은 그게 주어져. 그냥 이기면은. 아니 내가 달리기를 해서 100m 달리기를 그냥 달려서 1등을 했다. 그러면 1등을 해갖고 예를 들어 뭐 상금이 1억 원이다. 상금이 1억 원인지 상금이 1,000만 원인지 아니면 그냥 뭐 트로피 하나만 주고 끝나는지 모르더라도 상관없어. 왜? 1등 하면 자연히 그게 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1등만 하면 오잖아요. 그게 모르더라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등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이걸 잘 알고 있어도 내가 이기지 못하면은 말짱황 이러잖아요. 우리 말짱황.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네. 이렇게 읽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날 보고 이기라라고 하는구나. 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 얘기를 계속 에베소가래 요한계시록은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성도들이죠. 교회를 말하자면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 이겨라. 이겨라. 너 이겨야 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게 못 읽었죠. 한 번도. 요한계시록 읽으면은 이거 말세에 이런 일이 있네.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만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뭘 얻었어요?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에 우리 1장 할 때 다 거기서 본 대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종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으로 하여금 그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걸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신자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수신자가 아니고 요한은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수신자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각 교회, 그 7교회. 7교회란 말은 전체 교회에 대한 의미잖아요. 이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근데 그 말이 뭐라고? 그냥 성도들이 어떻게 할 건지,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지키는 거예요. 여긴 우리 보고 이겨라라고 하는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응원가예요. 응원가. 왜 우리 운동회 할 때 막 백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막 이렇게 성도들 이겨라, 이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뒤에 사단의 역사가 엄청 나올 겁니다. 그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나올 때에도 성도들이요, 이겨라, 이겨라, 계속 그 얘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보고 이기라라고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잘 본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하나님이 날 보고 힘을 내서 이기라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잘 본 사람이라니까요. 뭐 하나하나 뭐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아무리 그렇게 읽어보아도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 힘을 못 받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못 읽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보고 이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 누가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이 앞에서도 가끔 종종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왜 하필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했을까? 우선 검이라고 얘기할 때는 검은 이렇게 좀 칼과 검은 다르다라고 언젠가 말했어요.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는 걸 칼이라고 불러요. 보통 칼. 물론 대부분 또 그런 것이 작죠, 크기도. 그러나 검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다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베고 저렇게 해도 베고,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지 다 베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검은 그 대신 또 길죠. 이게 그걸 검이라고 말하는데, 그 좌우에 날선 검,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근데 이 날선 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 그랬죠. 아니, 예수님의 모양 했을 때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검처럼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잘라낸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중에 사단하고 말하자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고 막 이럴 때 예수님이 막 힘들어갖고 너 사단 일로 와, 이놈 꼼짝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 하면 돼요. 그냥 말씀만.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서 뭘 보냐면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입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다, 그 뜻이에요. 그걸 갖고 계셔 예수님이. 그걸 갖고 계신다는 말은 언제든지 그 검이 깊숙이, 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 속을 얼마든지 다 이렇게 찔러서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얼마든지 모든 걸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이거는 이 검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전쟁할 때 필요하잖아요. 싸울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일종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힘을 의미하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검이잖아요. 그 검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사실은 그게 이 앞에 1장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다 나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분이 가라사대 하면서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알아. 예, 내가 알아. 그럼 우리는 질문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거 하나님 아셔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알지. 예, 내가 다 알아. 예,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게 서머나 교회의 아주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가끔 사람들은요, 책망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여기 교회들에게 서신할 때에 책망을 전혀 안 했다라면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책망할 때, 사실 사람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책망할 때에,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금방 고쳐져요. 그게 발전이 돼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나를 뭔가 지적하고 책망할 때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걸 못 고쳐요. 자기 잘못을. 그걸 계속 갖고 가요. 발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교회마다 이런 책망을 할 때에 그 책망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실 이 말은 우리 민수기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민수기에는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여기는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갖고 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래서 발람이 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또 갔어요. 가갖고는 뭘 단에다 쌓고 뭘 어떡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람의 그 마음을 확가닥 바꿔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 역사를 하고 그리고는 발람은 이제 다시 제 곳으로 갔다. 지금 이렇게만 나와요.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발람이 원래는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도 하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구약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라면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아주 매우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스라엘을 사실 저주하러 간 거예요. 왜냐? 발락이 그걸 원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단을 쌓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리고 끝내고 갔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발락이 아마 그를 다시 불렀든지 아니면 발람이 스스로 아까는 말이야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입을 바꿔놔갖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저 이스라엘 여기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들여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끌어들여? 그냥 일로 와라 한다고 옵니까? 아니죠.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행음하게 하였고, 이 행음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자들을 동원한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온다니까. 누구예요? 그 이름이 고스비. 여러분 고스비 사건 아시죠? 자, 민수기 25장 말씀 보십시오. 자, 25장 1절. 그러니까 그 앞에 22, 23, 24장 거기 이제 발람이 와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4장 제일 끝에 25절 보십시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장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하면서 창을 가서 그들을 찔렀죠. 자, 그럼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했을 때에 여기 다시 오늘 계시록 보십시오. 아까 이제 14절 말씀 보는 거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교훈이 그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발람의 어떤 그 생각 말하자면 발람이 뭔가 이렇게 발락에게 가르쳐준 어떤 뭐 그거 이제 그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그러니까 이 발락 즉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 이 뭘 놓았다고요? 올무를 놓은 그거는 발락이 만든 게 아니라 발람이 가서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에 기록된 거기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을 꼬여서 그렇게 신 앞에 가서 뭐 우상 숭배하고 같이 음행을 하고 이거는 발람이 가서 코치를 해준 거다. 이거 뜻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 안 봤는데 31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꾀? 발람의 꾀를 쫓아. 이거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가서 코치를 해준 거예요. 발락에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이렇게 꼬일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말 들었는데 북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여러 사람들이 갔잖아요. 뭐 정치인들도 가고 또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고 심지어는 종교인 뭐 목사들이나 뭐 신부들이나 뭐 또는 뭐 불교 뭐 무슨 승들이나 뭐 간단 말이죠. 그럼 북한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녀 군단을 동원해.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아니 호텔에서 자는데 그 문 밖에 문을 두둥기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면은 아주 이쁜 여인이 거기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거기 자는데 그 이쁜 여자가 와서 문을 두들기고 날 좀 들여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나 지금 자야 되니까 안 돼, 가라.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는 거야? 나 여기서 그냥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러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그럼 잠시 여기 있다 가라 뭐 어쩌라 뭐 그랬겠죠. 그러면 그 호텔 방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걸 다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렇게 해서 자식까지 낳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 자식이 있는 그것들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 자식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나 봐요. 그게 알게 모르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 걸 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북한에서 미녀 군단을 그렇게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 미녀 군단을 동원한 것이 여기 모압, 발락의 모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근데 그걸 사주한 자가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발람의 교훈, 뭐예요? 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꼬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짐을 먹게 하고 그런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니골라당 전에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그게 있었어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렇다.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과감하게 뿌리쳤는데 버가모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니골라당의 교훈, 사실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과 이 몸은 완전히 별개다. 영이 중요한 거야. 이 몸은 뭐 아무 의미 없어.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이 몸을 다 버리고 그냥 영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하는 건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막 죄를 져도 상관없고 뭐 어째도 상관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영은 살았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몸이. 그리고 이 몸은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영지주의자처럼 그렇게 하는 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니골라예요. 지난번에도 니골라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집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 집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중에 나온 사람들인데 뭐 어떻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니골라를 분명히 이방인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니골라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런 영지주의,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주로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마 그런 자들이 아닐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어. 지금 그 얘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교회 속에 이런 책망이 들려지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그분이 지금 누구한테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저 사단한테 싸우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너희 교회 속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그들, 내가 그들을 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을 친다라니. 회개치 아니하면. 이 히브리 말로 발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에 발람 있잖아요. 지금 헬라어에는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는 헬라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묘하게도 뜻이 같아요. 히브리어의 발람이라는 뜻, 또 헬라어의 니골라라고 하는 뜻, 그게 다 뭐냐? 사람을 이긴다 또는 사람을 쳐부순다, 사람을 넘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똑같이. 나 요즘에는 니골라, 뭐 발람, 뭐 이런, 사실 지도자가 잘못돼서 교회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 시대죠 지금. 그렇지만 그건 꼭 지도자만의 잘못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말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큰일이지만 듣는 사람도 제대로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아모스서 8장 11절에 거기 기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기갈이 되는 거예요.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모든 교회가 들으라. 뭐라고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감추었던 만나가 감추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예,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만나라는 게 뭡니까? 만나는 하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만나가 주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그 모습을 하늘에서 양식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늘 양식은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이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이는, 거기 요한복음 6장 우리 좀 보십시오. 자,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이게 진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그건 예표인 거예요. 진짜에 대한 예표. 그리고 진짜는 여기 이는 하니, 이게 이는 그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그래서 진짜 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진짜 만나다. 그래서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게 진짜 만나다 이거야. 그 감춰져 있던 만나,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드러나지 않았으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만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여 당신은 뭘 할 거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그들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됐을 때에 여기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그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맨 나중에 될 일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그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와 있잖아요. 그걸, 아니 나는 정말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다음에 그 만나가 나타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만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버가모 모든 교회들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거고, 그거는 이 교회 시대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 흰 돌이 뭘까? 아니 이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조금 더 붙일 거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6절, 26, 27절, 이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보세요. 감추었던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 해요. 그럼 나타난 거죠. 아직도 감추인 게 아니잖아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벌써 너희 안에 계셔, 이거예요. 이 다음에 오실 거야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분이야, 이분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이냐고요. 지금 그 버가모 교회에 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겼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떠나지지 않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은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너무 힘을 얻어요. 큰 힘을 얻어요. 이 앞에 나온 서신서들이 많았잖아요. 그 서신서들과 비교할 때에 훨씬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네. 그 다음에 흰돌, 여기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흰돌, 원래 이 흰돌은 그 당시에 경기에서 경기 이긴 사람에게 이 흰돌을 준대요. 그럼 이 흰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그 경기를 끝나고 무슨 연회가 벌어질 때 거기 입장을 들어올 수 있는 그 표래요. 그 흰돌이. 말하자면은 우리 이렇게 보면 돼요. 결혼식장 가면은 뭐 축하합니다 하고 이제 부주를 주고 그러면 거기서 뭘 줘요? 식권을 줘요. 식권. 그 식권은 꼭 갖고 있어야 돼. 왜? 그거 없으면 밥 못 먹어.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밑에 이제 식당 뭐 갈 때 거기서 다른 사람이 딱 지켜서 식권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흰돌.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표시, 뭐 그런 의미로 흰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에서 어떤 재판이 있을 때 무죄 선고받은 사람에게 흰 돌을 주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검은 돌을 준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를 받았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거 말고 또 다른 세 번째 해석이 있는데, 구약의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는 옷이 있어요. 거기에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죠, 일종의 호마노라고. 근데 그걸 호마노라고 우리가 이름했지만 보통 그냥 돌이라고 부른대요. 호마노에 그 금태를 해갖고 다 달아요. 근데 거기다가 뭘 새기냐면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을 새겨요. 거기다가 호마노에다가. 그걸 제사장이 딱 여기다 저 에봇 위에다 딱 붙여놓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고 뭐.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름에 새긴 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뭔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이사야 62장 2절 거기 새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제가 바빠서 찾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19장 12절 여기 그 이름, 그 새겨진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말하면 천국도 예수 이름으로 간다. 뭐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새로운 이름인데 그 새로운 이름이 뭐냐? 그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렀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거는 받는 자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귀한 겁니다. 귀한 거니까 주셨겠죠. 이기는 자에게 그 흰돌 거기에 뭐 이름 새겨진 그걸 주셨단 말이죠. 예, 그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유용할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아주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까 그 잘못된 거 말하자면은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예, 그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너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이런 것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꼭 시간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기록됐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전체 속에 이것도 기록했다, 또 여기도 기록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결론까지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책망 가운데 있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고 거기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어질 놀라운 은혜, 감추어진 만나, 그리고 흰돌, 새 이름이 기록된 그 흰돌을 줄 터인데 하면서 그것을 받는 자,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어지는 아주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그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